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군인들이 하는 그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제식 훈련을 하거나 또는 어떤 모습을 할 때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이 차려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건 뭐 전쟁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가지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겉듯하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를 좀 잘못했다 그러면 불려나가면 딱 서야 하는 것이 뭐예요? 차렷 하고 서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어떤 모습으로 군인들이 체크업을 할 때는 바로 차려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차려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안으로는 군인 정신이 충실하고, 그래서 우리 아마 뭐 각 부대마다 다르지만은 충성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자세가 흐트러졌느니 이게 무슨 자세냐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또 밖으로는 안으로는 우리 군인 정신을 가다듬는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또는 밖으로는 항상 엄숙하며 단정한 모습을 바로 이 차려 자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기본 자세가, 이 차려 자세가, 제식 훈련의 이 차려 자세가 흔들리면은 모든 자세가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불러서 네가 온전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차려 자세 하고 나서 열중샷 차렷 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과 밖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되면 매 순간마다 확인되어져야 할 성도의 기본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세는 우리의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대로 표출하며 증거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배 실패하면은 우선순위가 모든 것이 혼돈되며 엉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차렷하고 다시 한번 불러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듣습니다. 병에 모래와 자갈과 그리고 큰 돌과 그리고 물을 네 가지를 주면서 이 병을 꽉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 없이 하는 것, 큰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부터 시작해서 집어넣습니다. 아니면은 꽉 채우라는 소리에 집중을 한 사람이라면은 물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물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알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큰 것부터 집어넣어서 큰 돌, 자갈, 모래 그리고 빈 공간을 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물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물을 먼저 중간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소부재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워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렉트로닉 워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웹사이트에 커먼이 보편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여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티네이저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모들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리스폰스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specifically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회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있어야 될 줄이라는 단어는 they라는 단어가 it is necessary,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군인들을 향해서 차려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에 되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에 presence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해서 pres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니고 I will be 라는 단어가 아니고 I will be present,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I am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I am,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최소 단위가 남자들 10명이었습니다.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신약의 예배는 오늘 20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래서 최소 인원수는 두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presence,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must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마스터, 억셉트 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만남에 포커스, 초점이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은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합니다. 예배의 포커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대단히 편의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편의주의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성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셀 안에 있으니 굉장히 무료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있으니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근데 개미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거 재미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개미를 잡아가지고 개미를 차렷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3년을 차렷 훈련시켰더니 개미한테 차렷 했더니 개미가 차렷을 탁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출소할 때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한테 개미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미한테 차렷 하고 하니까 애인이 그것을 보고 어메이징한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그 개미를 다시 데리고 아내님과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당에 웨이터가 딱 그 서빙하는 서버니 오니까 그 사람한테 look, come on, 불러서 한번 이 개미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음식이 놓여지고 개미한테 차렷 했더니 웨이터가 손으로 콱 눌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열린 예배, 오픈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 서비스의 프라이머리 골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여는 것을 오픈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편의주의 자기 중심적인 교회는 이 오픈이라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오픈시켜버려서 영성을 파괴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오픈했으니 반바지 입고 와도 되고 슬래바 끌고 와도 되고 후드 모자 쓰고 앉아도 되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근본적인 오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열어놓아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차려 자세가 사라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차렷 하면은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밖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드려지는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졌던 주일 성수는 더 이상 옛날 단어로, 옛말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하루 전부터 준비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모습은 이제는 예배에 넣는 것은
보편화되어버린 세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가는 것이 보편화되어지는 워십의 풍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드려진 헌금 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드려지는 것인가라는 그런 극단적인 단어까지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려 자세가 상실되어졌습니다. 거룩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이, 저는 이 교회는, 이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멸시하고 드렸습니까?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거룩함이 드러나 있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졌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프린시플,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요,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에 이렇게 기술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생축 중에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술됩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내게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짐승으로, 내 집에 있는 소와 양으로 드려야 합니까? 들에 가서 잡아와서 사슴으로, 아니 커다란 사자 잡아가지고, 아니면 더 큰 코끼리 잡아갖고 드리면 아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것으로 드리지 말아라. 내 것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의 주심을 인정하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던 부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처진 것을, 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오늘 말씀의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합니다. 말라기 1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집어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저에게,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 있을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룩다운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들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눈이 상한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냐며, 사람도 원치 않은 저는 것으로 또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을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쓰고 남은 것들이냐, 아니면 최고의 것으로 너는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너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연락되어질 조건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안으로 오는, 저희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해서 제 마음입니다. 너는 너희 집에 방문하는 손님을 향해서 가치만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룩다운 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천박한 하나님일 것이고, 내가 경외하면은 그 하나님은 두려움을 받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예배는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만큼 우리는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진정한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햇빛이 비치면은, 우리 문틈 사이로 가장 강한 햇빛이 비치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목격합니다. 강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5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는 고난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동일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익은 죄된 나를 보게 하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칭찬합니다. 1장 8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더라. He is one of the best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욥의 삶에 고통이 돌아옵니다. 어려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욥은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순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며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우면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나의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굶고 있으면 경건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굶으면 굶을수록, 음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 입술에서는 독이 나오며 더 많은 탐욕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입술 가운데서 자그마한 소리에 더 독한 단어가 또는 생각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난은 내 모습을 진정 보게 하는 중요한 툴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보게 하는, 마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졌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만이 나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매 순간마다 악이 솟아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는 교정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정의 장소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변화되며 나는 성숙되며 그리고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구분을 못합니다. 내 죄가 숯불에 지려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보지 맙시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올인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은 그러한 혼돈 가운데 예배에 집중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